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기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거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한 가지 예로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위인전 같은 책이라면 그가 이러이러하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할 만한데요. 그러나 본문은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맹세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맹세가 주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주셨다. 또 약속을 주셨다. 즉 하나님의 맹세, 약속 이런 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려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다시 곧장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겉으로 슬쩍 읽을 때에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약속받은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제목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너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 내용을 말씀하실 적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 복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보면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결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여 받은 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그 약속하신 복은 이삭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시험을 통과한 결과 받은 약속이고 그런 약속에 포함된 복이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이삭이 너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전에도, 그런 약속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비슷한 약속을 여러 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별을 헬 수 있나 보라, 다 해지 못하지 않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에게 나의 언약을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5절에 보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6절에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끔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5장, 17장 그리고 22장까지 사실상 계속해서 같은 약속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같은 약속을 여러 번 주시는 것일까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에 보면 15장 같은 경우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는 우리 집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의 약속을 다시 주시게 된 것이고요. 또 15장 약속이 있은 후에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손은 사라를 통해 주어질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이 출생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삭을 통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끔 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왜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시험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따라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시며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맹세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약속을 믿지 않고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시고 또 맹세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즉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게 믿음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소망을 잃지 않게 여러 가지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성장했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고 심지어 맹세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성장시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한 그 약속은 언제 어떻게 실현되었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과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결국 이루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다한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참으로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얼마나 원대한 계획입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흐르며 이루어지는 계획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실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셔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따르게끔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하여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보이는 일까지 행하십니다. 그것이 맹세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있는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맹세와 조금 다르게 성경 시대의 맹세는 일종의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맹세인데,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후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본문의 16절에 최후로 확정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법정에서 이렇게 맹세까지 할 경우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일종의 거짓말을 방지하는 장치요. 이 말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만 하셔도 거짓말 하지 못하시는 분이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맹세까지 했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니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이 약속과 맹세에 올가매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한 보증이며, 그 반대로 우리에게는 안위를 받게 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약속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맹세까지 더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믿고 인내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에 순종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위로이며 격려 혹은 응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품은 그 소망을 얻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선 자들이며, 그렇게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섰는데 그 소망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믿을 수 있게 소망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맹세를 통해, 맹세 같은 것을 통해 우리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준다. 또 22장 18절에도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주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시면서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다 하시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칭찬하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맹세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일부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복이지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든든하도록 하나님께서 맹세 같은 것을 주신다. 이 소망이 든든하게끔 하는 장치, 19절에 나오는 닷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우리가 안위를 받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앞서 가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것이요, 우리의 소망이 든든하게 하는 닷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휘장 안에 하나님 앞에 이미 가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찬찬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늘 성소, 그러니까 이 성전의 휘장 안에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에서 예수께서 이미 가 계신다는 것이고, 20절 말씀대로 하면 그리로 앞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치 예인선처럼 우리를 끌고 우리가 탄 배에 닻을 가지고 가셔서 앞서 가셔서 휘장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기에 우리가 탄 배에 닻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것이라는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소망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고, 이 밧줄을 끊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예수를 붙들면 뭐가 좋아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는 거지요.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폭풍이 밀려오더라도 조금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떠내려가거나 침몰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영혼의 닷과 같은 일을 하셨는데,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붙들고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그는 쉽게 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렵게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늘 안식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지금도 매일 우리 삶의 위로와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들을 주신 분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예수 믿고 이 신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루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얻으며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고 하루를 버티는 데 필요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인생을 칭찬하시며 하늘에서 큰 상까지 주실 것입니다. 아멘.